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 예, 불교 심리학 공부 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가 91쪽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대성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성품을 다른 말로 해서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그런데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은 그 불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보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 습관대로 중생의 습기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생의 습기는 그동안에 우리 배워서 알지만은 탐진치지요. 예,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구름, 번뇌의 구름을 그 번뇌라 그러잖아요. 번뇌가 이렇게 가득 그 마음에 가장 깨끗한 그 마음을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니까 보이지가 않죠. 자기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늘 중생 노름을 하면서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를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처가 되는 가장 그 빠른 길은 중생의 습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왕도가 별로 없습니다.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다음에 요 공부를 끝나고 나면 또 방편 법문으로 정토 삼부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극락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윤회를 끊었기에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성불교에서는 보살들은 일부러 자기의 원력에 따라서 윤회의 세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원력에 따라 우리들의 세상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력 중에서도 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원 따라하면 본원. 이 본원이 뭐냐 하면은 모든 부처님들이 많은 부처님 계셔요. 그 많은 대성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바람은 뭐냐면 모든 중생들을 부처되게 하겠다는 생각, 그 원력, 그 마음을 본원이라 합니다. 아시겠지요? 내일 모레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부처님이 오신 그 날의 참 뜻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부처되게 하겠다, 부처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그 원력이 바로 본원이라고 합니다. 그 본원에 의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열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뭐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부처의 길로 불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불보살이다, 내가 부처요 보살이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는 겁니다. 왜? 부처님이 우리가 다 불보살이고
부처인데, 우리가 다 부처인데, 보지 못한 탐진치 때문에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처라는 걸 확실히 가진 다음에 탐진치를 제거해 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필요한 망가짐이다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불보살의 원력을 배워 바로 이 내가 아미타불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란 그 속성을 닮아서 내가 부처가 되면 됩니다. 또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대시지보살이 되고 내가 그 보살이 많은 불보살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삼대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삼대사는 바른 마음이 아미타불이요 형맹스러운 마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요 지혜가 문수보살이요 대행이 오연보살이요 자비가 관보살이요 대원력이 바로 지장보살인 것입니다. 알겠지요?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의 고든 마음이 내 자신의 바로 고든 올곧은 마음이 바로 아미타부처이다, 아미타불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 마음의 자비가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미타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멀리져 있는 신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양심 속에 있는 모든 불보살이 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혜를 내면 문수보살이 되고 내 마음속에 대행이 되면 보현보살이 되고 내 마음이 자비가 되면 관음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살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깨끗하고 청정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관음보살을 이렇게 외우면 연부를 하면 실제 내가 관음보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관음보살이라는 분은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에도 나올 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양심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마음속에 있는 불보살을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깨어나도록 해야 된다. 즉 우리 탐진치로 가득 덮여있는 이 탐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란 번뇌를 걷어내면 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육조 해능조사가 불교 수행이란 어려운 것이 없다. 바로 내가 불보살 행을 하면 바로 내가 불보살인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도록 스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연부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아미타불이 됩니다. 내가 아미타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말과 행동과 뜻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말과 행동과 뜻으로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아미타 부처님 정도의 행동을 하고 관세음보살님 행동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첫째는 말을 아주 부드럽고 자비롭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처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뜻을 가져야 되겠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중생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다음에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동을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동 안 하고 마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가 부처님처럼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부처가 누구라는 것을 배워야 되겠지요. 그래서 불교 부처가 누구라 어떤 분인가
어떤 내용을 깨달았기에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리를 배우고 부처가 깨달은 자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일단 배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이 생각들이 정말로 내가 배웠던 그 부처와 같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내가 알아차림해야 되지요. 네, 그것이 바로 수행이야. 내가 알아차림해 내 모습이 내가 지금 내가 부처 마음속에 분명히 나는 경전에 의하면 부처라 그랬는데, 현재 내가 하는 모습이 부처짓을 하고 있는지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늘 깨어서 봐야 되지요. 네,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늘 참으로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늘 깨어서 눈을 탁 깨어가지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내가 부처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고 부처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또 중생 노름하고 그 마음을 중생 노름을 일으켰단 말이야. 중생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면 참여하는 거야. 참여합니다. 부처 되기 위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중생 마음을 또 가진 것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계속 참여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나아가고 하다 보면 중생의 습기를 다 벗어나서 어느 때인가 아주 밝은 대원경지란 거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원경지가 되면 평등성지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평등성지가 이루어지면 성소작지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배우는 이유도 내 마음속의 번뇌를 깨끗이 막게 하여서 청정한 불보살이 되도록 내 마음속부터 청정한 불보살을 불러내어 가지고 나도 불보살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자, 93쪽. 자, 93쪽에 화내면 중생이요 자비로우면 부처다 그랬어요. 참 좋은 제목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질투하면 그거는 중생 노름이에요. 짜증내고 그 중생 노름이에요. 그건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지금 중생 노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바로 알아차리면서 그럼 나는 부처라 그랬는데 부처가 짜증내고 화내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림하고, 만약에 짜증내고 화냈으면 참여하면 되지요. 참여하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비한 마음으로 나와 남이 함께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이에요. 내면 내가 바로 불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마음을 내고 부처님처럼 행하고 그가 곧 부처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자체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부처와 같이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 이기심에서 나오는 건가를 늘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 알아차림이 바로 공부라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것이 진실한 공부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중생 마음을 내지 말고 불보살 마음을 내면 된다. 그래서 유식을 배우는 이유는, 유식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이에요. 오직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유식을 배우는 것인데, 유식을 배워서 마음의 도리를 배워. 우리가 이제 마음의 도리를 많이 배웠잖아요. 자, 마음의 도리가 어디에서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根있죠? 예,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안이 빛을 심이, 눈, 귀, 코, 혀, 몸, 뇌, 이런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주체가 돼가지고
여섯 가지 대상을 본다. 색성, 향미, 촉법을 본다. 색은 물질이요, 성은 소리요, 향은 냄새요, 미는 미각이요, 촉은 몸에 닿는 느낌이요, 법은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그 뇌 대상, 생각 대상을 말해요. 그런 것들을 육근이 육경과 마주치면서 여섯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바로 육식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이요.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주체가 객체를 보면서 정보를 인식하잖아요. 그 정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뭐 그래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도리를 일어나는데, 그 육식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반드시 70과 80의 잠재된 것이 발동돼요. 발동되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도리인 거예요. 그러면 제7식은 뭐냐면, 내가 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이면에 반드시 내가 있다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지배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가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 이기심 빠졌구나 하는 걸 항상 반추해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불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또 내 마음이 있다는 걸 일으켰구나. 무하라 그랬는데 그랬구나. 또 이 세상이 다 무상이라 그랬는데 또 내가 현실에 내가 하는 걸 집착했구나. 그래서 집착을 또 놓게 되고, 무상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를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중생의 습기가 다 없어져서 맑고 청정한 밝은 마음이 쫙 보인단 말이지. 그 마음을 우리가 대원경지라 그랬지요. 그럼 대원경지가 보입니다. 그럼 칠식 속에는 또 뭐가 장유하냐면 팔식, 잠재의식, 끊임없는 생명에 대한 욕구, 갈망, 그것이 항상 이걸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본 번뇌에 있는, 그 밑바닥에 있는 잔재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출렁출렁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탐심, 성내, 머리속임이 내 마음속에 아래식에 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찌꺼기들이, 그 구름들이 먼저 연기처럼 피어올라가지고 그걸 나의 본성을, 나의 대원경지 거울을 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가다 보면 그 번뇌의 구름이 걷어지고 남고 속에 맑고 맑은 대원경지의 거울이 있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나와 인생과 우주를 싹 비춰보는 그 대지혜가 나온다. 그 대지혜가 바로 다름 아닌 대원경지요, 부처님의 지혜의 경지가 들어가게 된다, 이 말.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맑게 태양이 부시게 되면 온 세상을 비춰두듯이 94쪽 이렇게 중생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바로 개운이다. 바로 우들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중생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고쳐가지고 부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이야. 개운의 진정한 의미야. 그래서 스님이 한 8년 전부터 계속 개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개운은 중생 노름하는 데서부터 대상부의 길로 가자. 즉 생사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어디로 가요? 해탈의 길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여서 수시로 일어난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먼저 남을 미소 짓게 해보자. 다른 사람을 웃게 해보자 말이에요. 아주 편안한 마음을 주게 하자 말이에요. 그 상대편을 상담사랑, 우리가 지금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겁주면 안 되지요. 겁주면 안 돼요. 겁을 주면 그건
상담사의 자격이 없어요. 상대편을 아주 편안하게 희망을 주고, 지금은 어렵지만, 당신이 어렵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은 반드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가족들이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불교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먼저 미소 짓게 하고 남을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실천하고 그것을 노트에 적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서 수행하면서 수행 일지를 적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의 마음의 때를 벗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거기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되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 내가 종생의 업이 두텁구나 하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알아차림하고 참여하고 알아차림하고 참여하고 해 나가다 보면 언제가 대원경의 길이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95쪽 유심정토. 자, 원효대사님께서 유심정토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극락세계는 바로 집착 없는 마음의 세계다. 극락세계 가면 누구나 내 집착 없는 마음이 된다. 내 마음속에 집착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다. 그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대사께서는 유심정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그럼 정토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자 말이에요. 정토를 우리가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 아미타불은 또 누구신가 한번 보자고요. 아미타불은 무량수 열애불, 무량광 열애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량수는 한없는 생명이니 우주를 말하고 무한한 진리를 말합니다. 무량광은 무한한 빛이니 이것도 진리요 자비입니다. 자비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와 진리에 귀한다. 우주와 진리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 없는 세계요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락이 어디인가? 바로 나의 집착하는 것, 온갖 집착이 사라져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은 참 좋은데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평소에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스님은 벽가도라는 것을 통해서 벽가도라는 걸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지난번 봤지요? 벽가도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계속 아미타불을 매일 지심으로 외우고 적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미타불, 잘 때도 아미타불을 내 마음속에 떠나질 않으면은 내가 아미타불 같은 사람이 되가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마음과 개합이 되고 무합이 되고 진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내가 종생처럼 이렇게 쓰면 또 참여하면 돼요. 그러나 방향은 늘 아미타불하고 계속 하되, 그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주면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단전에다가 단전 부위 알죠? 오른손을 단전에 놓고 왼손을 거기 딱 덮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단전에다 딱 대고 왼손을 거기 딱 대세요. 됐지요? 자,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단전에 집중하십시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단전에 집중.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걸 한 다음에 숨 한번 쭉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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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불을 내쉬는 호흡으로 아미타불 하면서 의식은 단전에 둡니다. 단전, 내가 지금 아미타불 부처님이 단전에 내 단전에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 들어 마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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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함께 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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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숨 들어 마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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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또 의식은 단전에다가 두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아미타 부처님 내 마음 내 이게 단전 속에 내 몸과 개합이 되어서 단전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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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호흡을 3회 길게 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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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